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42절에서 보시면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라는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 의지해서요,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간 내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 눈 속에서 뭐를 빼라고요? 들보를 빼라. 들보를 빼라. 이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부터 42절에 있는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들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자기 자신을 성찰해야 될 것을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즉,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자기가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 헤아림으로 자신도 동일하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헤아림을 받고 정죄함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라는 말씀이에요.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삶과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라는 말씀이에요. 누가 누구를 인도할 수 있냐고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냐. 39절의 말씀이죠. 39절 읽어보세요.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예,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여쭤본 것처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당시의 그 환경, 이스라엘의 그 환경을 염두에 두고서 하신 말씀인데, 이스라엘 땅은 그 땅이 광야이면서도 사막이면서도 그냥 모래만 펼쳐져 있는 그런 사막 땅이 아니고 굴곡이 많아요. 우리나라 산처럼. 그러니까 한 길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눈이 어두우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그런 환경을 알고 아시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라는 말씀은 영적으로 그 당시에 눈이 멀어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형편을 아시고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멀리하는 이스라엘의 그 형편, 유대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종교적 지도자라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그런 영적인 무지를 깨우쳐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신들이 소경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인도할 수 있겠느냐는 말씀이에요. 진실로 인간은 다 뭐와 같은 존재냐면 눈먼 소경과 같은 그런 존재예요. 다른 사람을 인도하거나 바른 길로 가르칠 만한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지혜적인 면이나 지식적인 면이나 또는 도덕적인 면이나 우리 안에 있는 성품이나 또는 영적인 면에 있어서 도저히 남을 가르칠 만한 위치에 있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스스로 자기가 선생이라고 생각하고 자처하고 남을 인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나 이들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둘 다 어디에 빠져요? 웅덩이에 빠집니다.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우리의 형편, 대한민국에 돌아가는 이 형편을 보게 되면 참으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게 만들어요. 참으로 이 시대가 소경이 누구를 인도해요? 소경을 인도하는 그러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진실로 선생 혹은 지도자라고 부를 만한 사람이 없어요. 없어. 날이 갈수록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대한민국의 형편이 혼란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끊이지 않는 이유가 뭘까? 선생이라고 부를 사람, 우리에게 지도자,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할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사회를 보게 되면 스스로 자기 자신은 지도자라고 부를 만한 사람이고 선생이라고 부를 만한 사람들, 나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러나 그 이면을 뜯어놓고 보게 되면 정말로 지도자로서 선생으로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로 인해서 이 세상이 혼란해지고 이 나라가 어지러워지고 자꾸만 이 나라의 사정을 보게 되면 두 패로 갈라져 가지고 나라가 완전히 그냥 갈라졌어요. 누구라고 얘기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는 것처럼 나라가 완전히 문제가 끊이지 않아요. 까도 그냥 양파처럼 그냥 계속해서 나와. 지도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는 망각하고 뭐에만 눈이 멀어 있기 때문일까? 명예욕, 이 권력욕에 눈이 멀어가지고 자기가 자칭 지도자라고 하면서도 도덕적 윤리적인 그러한 잣대에 의해서 자신 자신을 돌아보지 않아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우성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지도자 되라, 선생이 되라 라고 말씀했는가? 그렇지 않아요.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죠? 찾아보세요. 야고보서 3장 1절.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예, 많이 선생이 되라고요? 선생이 되지 말라 라고 되어 있어요. 왜요? 선생이 되면 책임져야 될 말이 많아요. 더 큰 뭘 받는다고요? 심판을 받아요. 더 큰 심판. 성경에서는 지도자에게는 그런 것이 중요해요. 명예, 윤리적인 잣대가 참으로 중요한데 그런 거 없이, 책임감 없이 그 일에 서게 되면 백성들을 멸망의 길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서 있는 것처럼 구덩이로 빠뜨리는 그러한 지도자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그때 당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당시 유대의 종교적인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어떻게 비판을 했을까요? 마태복음 23장을 한번 가보세요. 차마 눈뜨고 어려울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께서 욕설에 가까운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 많이 있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쥐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의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예, 그들의 실상, 내면의 실상이 이러하다는 거예요. 27절 보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어떤 사람의 뼈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뭐가 가득해요? 외식과 불법이. 오늘날 자칭 한국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는 지도자들이 이런 모습 아닌가요? 겉으로 봤을 때는 허우대 멀쩡해요. 사람이 혹하게 할 정도로 그냥 아주 잘생기고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속으로는 뭐가? 외식이고 온통 다 불법이, 온통 다. 그런 자들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독설을 말씀을 하세요. 33절 읽어보세요. 33절 우리 합독합시다. 33절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뭐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뱀들아 독사의 그 다음에 했던 말, 독사의 뭐? 새끼 새끼라는 말은 좋은 의미가 아니지요? 아니지. 예,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에는 이런 말도 있더라.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지금? 예수님. 그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아니, 독설입니다. 독설. 우리말로 하면 욕설이에요. 욕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어디를 피할 수 없다고요?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다. 참으로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이게 성경이나 오늘 성경의 말씀이나 세상 역사를 봤을 때 언제나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나라를 어지럽게 만든 자들은 민초들이 아니고 지도자예요. 지도자가 도덕적으로 얼마나 깨끗한가에 따라서 그 나라에 존폐가 달려 있었어요. 지도자가 도덕적 윤리적으로 부패하게 되면 그 나라는 얼마 가지 못해요. 우리의 역사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구원말 시대 때 그랬고 지금의 대한민국의 형편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은 이 안타까운 심정을 하는 거예요.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윤리적, 도덕적,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윤리적, 도덕적으로도 책임이 없는가? 그런가요? 지도자라고 하는 거는 법적인 것보다도 윤리적, 도덕적인 책임이 큰 자리. 그런 자가 지도자가 되면 백성이 혼란스럽게 자괴감이 들게 만들고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가? 39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둘이 다 어디에 빠지게 돼요? 구덩이에 빠집니다. 구덩이에 빠져 헤어날 수 없는 깊은 절망감에 빠져서 나라가 혼란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40절에 있는 것처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40절 한번 읽어보세요. 40절.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케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예,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다. 당연한 말씀처럼 보이는데 왜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 말씀을 하셨을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4절과 25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말씀을 알아야 이 누가복음에 있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10장 24절 25절.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예, 이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짜놓는 자들은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자기 선생들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생각을 하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25절 하반절에서 그랬어요. 그 집주인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바알세불. 그 집주인이 누군데요? 그 집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뭐라고 불렀다고요? 바알세불이 뭔데요? 마귀예요. 마귀를 가리켜서 바알세불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렀다고요? 마귀라고 불렀는데 그러면 그 집에 거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겠어요? 마귀?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같은 취급을 받느냐면 마귀 같은 취급을 받아요. 좋은 대접 받을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오늘 이 말씀의 뜻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받았던 것보다도 더 좋은 대접을 이 세상에서 받을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오늘날 목사들이 목사가 되면은 목에 힘이 들어가. 뭐에 힘이 들어간다고요? 목에 힘이 들어가고 자기가 뭐 권세 부리는 자리로 착각하고 장로가 되면은 또 뭔 위치에만 교회에서 직분만 올라가게 되면 이게 목이 이게 숙이는 게 아니고 목에 기부스라는 자리에 올라서 뻣뻣해집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마귀와 같은 취급을 받았다라고 하면 우리는 당연히 입에 담기 어렵지만 마귀와 같은 대접을 받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복받고 그런 받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에요. 제자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이고 싶은가요? 아니면 평범하게 그냥 복만 받고 자라는 그런 일반 성도이고 싶은가요? 어떤 사람이고 싶어요? 그게 솔직한 고백이겠지. 그러나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자들은 예수님과 같은 대접을 받기를 원해야 돼요. 어떤 것? 예수님은 이 땅에 없었을 때에 머리에 둘 곳이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없었다고. 머리에 둘 곳이 없이 살아가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제자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각오를 하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화려함, 세상의 영광, 세상의 부귀와 명예, 그걸 따라가면 망해요. 망하는 길로 간다고. 그 길을 따라가니까 현재 한국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뭘 받아요?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한국의 기독교가 어려워요. 엊그저께 전원암 노예, 지난주 전원암 노예 모임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거기에 신학교 교수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목사님이. 올해지요? 올해 신대원, 수원에 있는 그 신학교에 신학을 하겠다고 들어온 입학생이 몇 명이었을 것 같아요? 거기가 합동 측입니다. 합동 측, 비주류 쪽이기는 하지만 합동 측 정식 인가받은 학교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신학생들이 많이 와야 되겠어요? 많이 안 와야 되겠어요? 그렇지, 합동이 큰 교단이니까. 근데 죄송하지만 그 교회에 올해 신입생이 한 명이 안 왔대. 뭐 했다고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 죄송하지만 우리 계통의 신학교도 몇 명이 이제 여기 하니까 이만큼 왔어. 왜 그럴까요? 왜? 부귀와 영광을 따라가려고 하고. 그러니까 안 가요, 안 가, 이제. 오후 예배 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복음의 문이, 대한민국에서 복음의 문이 열려지고 있나요? 닫혀지고 있나요? 닫혀지고 있어요. 목사, 신학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나라에 소망이 있다는 얘기일까요? 없다는 얘기일까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 심각하게. 제 신대원 동기들이 제가 입학할 때 30명이었어요. 그 30명 중에 마지막까지 졸업한 사람들은 20명이 채 되지 않아요. 그 중에서도 쓸만한 목사들은 모르겠어요.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손에 꼽아요. 죄송하지만 찍고 있는데 별소리를 한다. 손에 꼽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와야 그 중에서도 쓸만한 사람이 있어요. 어느 위치나 어느 자리나 11조라고 하는 법칙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세상에서도 리더의 역할을 할 만한 사람들은 10명이 있으면 한두 명이 있을까 말까고, 교회에서도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믿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다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쓸만한 사람들은 손에 꼽아요. 그 모든 것은 다 똑같아요. 목사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10명이 신학을 공부하게 되면 그 중에서 쓸만한 목사들 몇 명이나 된다? 예,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워. 그런 원리가 여기에도 적용이 됩니다. 거기까지 하고요. 주일 오전부터 무거운 얘기를 했으니까 40절 하반절에서 그랬지요? 뭐라고 그랬어요?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어떻게 된 자는? 온전케 된 자는 누구와 같다고요? 그 선생과 같다. 바꿔서 말씀드려 볼게요. 제자가 선생같이 되어야 온전케 된 제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선생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온전한 자라고 스스로 생각하시나요? 그런가요? 그렇다라고 하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적당한 대접을 받는 것이 맞는 건가요? 아니면 예수님과 같은 대접을 받는 것이 맞는 건가요? 답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셔요. 그 말씀이에요.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일명 얘기하는 기복신앙 복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그건 예수를 잘 믿는 걸까요? 잘못 믿는 걸까요? 잘못 믿는 거예요. 잘못 믿는 거. 오늘은 제가 각오하고 얘기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국의 기독교가 어려운 이유가 뭘까? 거기 있어요. 거기.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려고 하지 않고 단순히 뭘로만 받기 위해서, 복 받기 위해서, 복 받으려고 그렇게 사니까 한국의 기독교가 어려워졌어요. 복 받을 생각을 하니까 신학교 오지를 않아요. 진실로 그런 생각 버려야 제자가 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 얘기하고 있는 것, 41절에 있는 것처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1절 먼저 한번 읽어보세요. 41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예,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부패한 본성을 가진 인간은 자기 자신의 허물보다도 다른 사람의 허물을 잘 봅니다. 그런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해요. 그러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헐뜯기를 잘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 부패한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빼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의 뭐는 보지 못해요?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빼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라고 하는 거예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라고 하는 것은 형제에게 보이는 그 사소한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 숨어져 있는 큰 죄악성과 부패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람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형제의 눈 속에 그 마음 속에 있는 죄는 보지 못하면서 겉으로 나타난 것만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우리 인간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실로 자기 속에 숨어 있는 것, 자기 마음속에 숨어 있는 그 부패성과 죄악성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 존재인지를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한 부패성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찾아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이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교수니라. 죄인 중에 내가 누구라고요? 교수다.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다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뭔가요? 사도 바울과 같이 위대한 사도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누구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괴수라고 했어요. 그것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를 얘기를 듣게 여러분들 얘기하니까 자꾸 마음이 무겁죠. 부담되고 저는 괴수 중에 뭘까요? 괴수 중에 괴수지요.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별 몰라요.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다른 사람에게 있는 그 조그마한 거는 가지고 그냥 동네방네 소문내고 참소하고 어렵게 만들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러기를 잘하는 것이 우리의 못된 성품이라고요. 우리의 못된 성품. 그런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42절의 말씀이지요. 42절 읽어보세요. 너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의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예.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뭐를 빼라고요? 들보를 빼라. 들보를 빼라. 내 눈 속에 무엇이 있는지, 네 눈 속에 뭐가 있는지를 바로 알아야 된다고요. 네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바로 깨달아야 된다. 네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씀에는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어요. 그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만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외식하는 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양문의 성도님들 이 사실 명심하세요. 상대방의 사소한 것, 다른 사람의 눈에 보이는 잘못된 것, 그걸 가지고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고 내 눈 속에 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고요? 들보가 있다. 결혼하고 난 다음에 가장 많이 싸우는 대상이 누군가 하면 누구지요? 부부지간에 많이 싸우지요? 부부지간에 많이 싸워요. 그렇죠? 왜 많이 싸우지요? 뭐만 보이기 때문에 장점은 안 보여요. 뭐만 보여요? 단점만 보여요. 단점만. 양말을 뒤집어서 엎어놓든지 양말을 뒤집어 뭐하라 하든지 또 뭔 일이라고 그거를 그거 가지고 싸워. 그거 가지고 아주 티격태격 어디까지 갈 때까지 이혼도장 찍을 때까지 싸웁니다. 이혼도장 사소한 걸로 싸워요. 부부싸움 하는 거 보세요. 큰 걸로 싸우나요? 작은 걸로 싸우던가요? 작은 걸로 아주 대판지게 싸웁니다. 대판지게. 옆에서 많이 반 모양이야. 큰 걸로 안 싸워요. 오늘도 여기 이 말씀도 마찬가지라고.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작은 것 가지고 대박 터트려 가지고 그냥 그거 가지고 죽네 사네 뭐네 죽이네 살리네 그런 거지 큰 것 가지고는 싸우지 않아요. 이 사실 명심하세요. 그걸로 싸울 일이 아니고 네 마음속에 뭐가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고요. 내 마음속에 어떤 일들이 있을까? 어떠한 들보가 있을까? 그거 한번 찾아보죠. 마가복음 7장을 한번 가보세요. 마가복음 7장 오늘 목사님이 많이 더 찾게 한다.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부터 23절까지요.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압독과 속임과 음탕과 홀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방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 23절에서 그랬죠. 이 모든 것이 다 어디서 나와서? 속에서 나와서 뭘 더럽게 해요?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요. 밖에서 있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답니다. 그런 것들이 어디 있나요? 21절 보시면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첫 번째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해방과 교만과 광팬이 입에 담기도 밀망한 것들이 다 나오네요. 여기에 다 있죠? 여기에 안 걸리는 사람 있나요? 다 있어요. 다. 누구나 다 알 거 없이 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라는 것이 가득하다는 걸 알고 가득하다는 걸 알고 형제의 눈 속에서 그 조그마한 잘못된 것이 보이게 되면 입을 벌릴 일이 아니고 눈을 감아야 돼요. 입을 벌릴 일이 아니고 뭘 해야 된다고요? 뭘 감어? 눈을 감아야 돼. 눈을. 내 눈 속에는 저보다 더 큰 것이 있다. 예? 그렇게 하셔야 돼. 그렇게. 그래야 교회가 시끄럽지 않고 또 집안이 시끄럽지 않아요. 엄마 아빠는 맨날 저거 가지고 싸우기만 한다 라는 소리를 애들한테 안 들어요. 그래야 이 말씀 명심하세요. 자기 속에 얼마나 큰 죄악된 못된 것들이 많이 숨어 있는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그래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는데 또 이 서울에 가게 되면 그런 무슨 조그마한 것만 조그마한 잘못된 거 보이게 되면 이 집사 이리 와봐. 이 집사 이리 와봐. 김 집사가 어제 말이야 여기서 그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했어서 그래? 이게 우리들 모습 아닌가요? 그걸 또 뻘하고 와가지고 좋은 것 들었다고 목사님한테 그 좋은 것 들었다고 좋은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고 그 새벽에 잠자는데 일어나가지고 전화해가지고 어제요 김 집사가요 어디에서 뭐를 했는 걸 제가 봤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님? 그럼 목사님 뭐라 그러겠죠? 잘했다고 그러겠어요? 잘못됐다고 그러겠어요? 그 보자질쟁이는 뭐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어?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우리가 그런 사람. 오늘 이 말씀, 오늘 먼저 내 눈 속에 뭐를 빼라고요? 들보를 빼야 됩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자그마한 것 가지고, 남편의 허물을 가지고, 아내의 허물을 가지고 동네방네 떠벌리는 거, 그거 옳은 일이 아니에요. 이 사실을 명심하고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체험한 자라고 하면 용납하고 용서하고 관용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살피고 내 자신의 인격을 돌아볼 일이지 그거를 가지고 정죄할 일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명심하시고 형제에게 잘못된 것이 보이게 되면 비난할 일이 아니고 뭐를 감으라고요? 제가 뭐하고 있어 지금? 눈을 감아요. 눈을 감아요. 나에게는 뭐가 있다? 그보다 더 큰 들보가 있다. 이런 것을 명심하고 이 사실을 명심하셔요. 이것이 기독교인의 참신앙의 모습이에요. 그 믿음의 길을 걸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